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층들이 묻는 것에 대한 답을 요한이 주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등장 때문에 특별히 지도층들은 괴로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요청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받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정하자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부인해야 되고 또 인정하지 않자니 사람들이 두렵고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 유대 지도층들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 그러는데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레위인, 제사장 등인데요.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주 멤버예요. 바리새인 35명,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아론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들이 35명, 그리고 제사장 1명, 그래서 71명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거기서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대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도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 요한의 답을 보면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기 드러내어 말하다 이 말이 고백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냐면 그 유대인들이 질문 속에 혹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의도를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이에 그 지도자들이 또 묻기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데요. 엘리야냐라고 묻는 이유는 그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걸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에 가서 내가 말하지 않은 비가 안 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그치게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그쳤고 3년 반 지난 이후에 갈멜산에서 참신이 누구냐라는 걸 드러내게 되는데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드러냈던 존재죠.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쭉 오다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죠.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4장인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시고 그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겠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오겠다고 했고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처럼 선지자의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광야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 마치 엘리야 같고 엘리야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너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데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는데 혹시 너냐? 라고 묻는 거죠. 이에 요한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묻죠. 그러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너를 뭐라고 말하냐? 너 대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23절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얘기하거든요. 이사야 40장에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은 어떤 메시지냐면요. 이사야가 66장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아서 활동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죠.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때가 되면 돌아올 텐데요. 그 돌아올 때 메시지를 주는 게 40장부터예요. 약 2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메시지가 적용될 거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을 누가 하냐? 그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요한이 스스로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걸 하나님께서는 복육의 때를 끝내고 거기서 해방시킬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질 것을 그 외치는 자들을 통하여 외치게 했거든요.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근데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를 예비하고 그가 올 거다. 그분이 일할 것이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이사야의 외침을 하는 존재가 나다. 이사야가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그랬는데 내가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례를 베푸느냐고 묻는 이유는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는데요. 세례가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총회에 들어올 때 세례를 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삶은 이방인 같은 존재다라고 인정하고 세례 요한의 외침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방인같이 여긴 거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들은 종교인들이었고
그들은 나름대로 백성들을 치료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다시 받는다는 건 굉장히 굴욕적이고 자신을 이방인처럼 취급해야 되는 건데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또 이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 메시아를 통하여 정결케 하는 셈이 흐를 것을 말하거든요. 스가랴서 13장도 그러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라며 그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냐? 우리가 네한테 왜 머리를 디밀고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지금 그들 회중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자신은 어떤 존재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라고 27절에 얘기하거든요.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고대 때 문화가 있는데 그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이 샌들을 신고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에 초청을 받으면 그 초청받은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장 낮은 하인이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받고 그리고 그 손님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다고 말한 건 그것도 없다고 말한 건 요한은 자신은 아주 낮고 천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인 줄 착각하지 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경배의 대상 그리고 추종의 대상이 예수님이셔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이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지금 현재 요르단 땅에 있는 베다니 때가 두 군데인데 예수님은 세례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받으셨어요. 이렇게 한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을 맡기고 그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위탁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넌 사건인데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단강 건너온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추종하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 3세기까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던 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요한을 높이고 추종하지만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추종을 받은 분들이 계실 텐데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